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어떤 말을 해주실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을 해드릴까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제 생각이 정리되셨다면 그 생각하신 말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금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말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칭찬을 해주시네 라고 감사와 행복의 감정을 느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네 라고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믿지만 뭐야 영혼이 너무 없잖아 하면서 약간 실망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말에 힘을 경험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행복하셨고 말 한마디에 조금 실망하셨고, 오늘은 여러분과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당부합니다. 선생된 자로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저희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는 이곳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말을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해줘. 우리가 모든 일에 실수가 있다. 실수 없이 사시는 분 없으시죠? 모든 일에 저희가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말에 대해서 너희가 실수가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야고보서 전체에는 말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들도 다양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이렇게 의사를 소통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존재하지만 저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하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의 능력을 왜 주셨을까? 그 어원을 찾고 싶은데 창세기 1장에서 함께 찾고 싶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에 들어서 깨었다가 일어났을 때 누가 옆에 있었죠?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엄청난 감탄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존재, 지금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를 보는 순간 그 자체로 인정해주면서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하와는 행복했을 거예요. 이처럼 저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언어는 낯설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언어가 변했는지 창세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예, 아담은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고, 또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나를 끌어들였습니다 라고 방금 얼마 전에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죠. 배신감. 예. 아담의 말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말은 사람과 사람을 묶는 역할을 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말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도구를 잘 사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언어 또한 저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교정하고 하는 그런 부단한 시간들을 여러분도 보내고 있으실 것입니다. 베스데이라는 사람이 1835년에 쓴 시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할 이 시의 첫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황금문이 뭐냐면 그 말은 참말인가 입니다. 우리는 각각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은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사실에 몇 프로의 거짓을 섞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살짝 빼고 또 근거 없는 추측이나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섞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저희가 포장을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두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창세기 20장 9절에서 12절에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도 발각이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이복 동생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른 여동생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변명하고 또 자신의 거짓말이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니까 거짓말 아니지 않냐라고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유전이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의 아들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이 거짓말을 한 걸 알았는지 아니면 그도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26장 7절에 이삭도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봐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한 사건들. 예. 이 사건들은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까봐, 또 손해를 당할까봐, 예. 또 창피를 당할까봐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 뒤에 숨는 것을 선택한 사건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거짓이 섞인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대는 핑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어떤 핑계를 대시나요, 여러분? 차가 막혀서.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 늦는 이유는 집에서 늦게 출발하셨습니다. 늦게 출발했는데 너무 고맙게 차가 막혀주는 거예요. 차가 한 5분 정도 막혀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늦은 탓을 마치 차 때문에, 이 차가 막혀서 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늦었다라고 모든 그 이유를 차에게 돌려버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와가 억지로 그의 입에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와 때문에 먹었다라고 핑계대는 것처럼 저희가 얼마나 많은 핑계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손해 볼 수 있고, 또 창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또 핑계를 대지 않는 유혹. 실은 내가 늦게 준비했는데 차가 막혀서 이런 유혹들을 이기는 능력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이 핑계를 대고 싶은 유혹들을 여러분이 이기고 정말 나는 진실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하실 때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핑계대고 싶을 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핑계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기 힘든 그 마음이 금방 사라지나요?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는 진실을 말할까? 핑계를 댈까? 거짓을 살짝 섞을까? 이렇게 계속 갈등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저 핑계대기 싫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라고 했으면 우리 인류 역사가 엄청 달라졌을 텐데 저의 이 핑계 때문에 저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순수하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근문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이란 여러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저희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말이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입다 기억하시나요? 사사입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헌신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요. 하나님, 제가 집에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아들이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돌아왔는데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정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전쟁 나가기 이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그 전쟁을 이기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이기면 하나님, 이 감정, 자기의 앞서는 감정 때문에 그가 절제하지 못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처음 맞아들이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족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처음 맞이하러 간 그 딸을 원망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한 입다를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앞선 말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말 때문에 입다의 가정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지금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혹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희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려고 찾아가서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욥기서를 통해서 저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막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지금 피부병이 와서 팍팍 긁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고통의 상황이 왔음을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을 성경에 보면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세 친구가 서로 약속해서 왔어요. 근데 멀리서 오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욥인지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욥을. 그래서 그들이 그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욥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3장에서요, 욥이 넋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엄마 젖을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자기의 태어남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를 위로하러 갈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자신의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 그런 넋두리를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인과응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계속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저희들에게 귀에 들릴 때는 지당한 말이야, 괜찮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욥은 그때부터 상처가 되고 그 친구들과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를 위로하러 갔을 때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 막 말을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곁에 함께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은 욥처럼. 그리고 오히려 말을 했을 때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 더 상처를 그가 받잖아요. 그냥 그에게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기도하며 침묵으로 그냥 그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해야 될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필요한 말만 하려면 말수가 적어져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정말 친밀한 관계일수록 여러분 정말 서로 말이 많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들, 또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요.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은 말의 수를 줄이라는 말이기보다는 말의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말,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잠시 쉬어도 돼. 다시 일어나서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잘하면 돼 하는 그런 격려의 말들. 너 이 일 넉넉히 이겨낼 거야. 그런 응원의 말들. 아니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애지의 말들. 아니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그런 감사의 말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황금문은 나의 말은 친절한가입니다. 처음 두 황금문도 좁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절한 말을 하는가, 이거는 그 두 황금문보다 더 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필요한 말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때 내 말에 감정이 실려 있지는 않는지, 또 상대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되진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친절한 말이라고 하면 저희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말투,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 말이 친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를 격려하는 그 말에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할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때 그 현장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 남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여인이 가늠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러면서도 친절함까지 잃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은 어른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달라. 뭔가 우리 마음에 와 닿아.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어. 진짜 진정성이 담겨 있어.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저 집사님의 권면은, 저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우리들의 말을 듣고 그런 이 마가복음 1장 22절의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 반응이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고 친절한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계의 그 황금문이라는 이 시처럼 우리가 정말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또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실이고 도움이 되더라도 배려 없고 불친절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간다. 예. 저희가 진실을 말하고 꼭 필요한 말을 말하고 또 친절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게 조금 약해. 나는 핑계를 좀 잘 대는 편이야. 라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약점. 나는 진실만을 말하긴 하는데 나는 가끔 나는 자주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 이런 약점. 나는 진실되게도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불친절하게 이야기해지더라. 상대방에게 조금 공격적으로 언어가 나가더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의 약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약점들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저희가 이런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회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기도보다는 저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하루. 안 됐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칠 때 내가 정말 오늘 하루는 말에 실수가 없었구나.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겠다라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한수만 가족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가장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말 중에 나쁜 말들은 좋은 말들로 바꾸어서 말하는 연습들, 그런 연습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또 능히 이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봉헌 찬양